사도행전 1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187면, 신약의 187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두 주일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환영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 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계절이 변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봄이 온다, 그래서 봄 준비 다 해놓고 또 꽃도 피고 그랬는데 갑자기 또 챙겨놓은 겨울옷을 꺼내 입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또 좀 차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빠르게 흘러가는 이 세월 속에서 세월을 건져낼 수 있는
세월을 구속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 부활절 오후에는 칸타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갔는데 너무너무 귀한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또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좀 더 많은 성도님들이 좀 함께 보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다음에 또 우리 칸타타 할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다짐으로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사도신경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7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고백을 담아 살아계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이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한 구절 한 구절 나눴던 그 고백입니다. 이제 오늘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제 지금보다 나눈 이야기들보다는 구문이 긴데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기억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 같이 오늘 나누는 구문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한번 기억나시는 대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구문입니다. 이제 오늘 이 구문을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신경의 구문을 보면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르시고,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세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의 시제가 각각 다른데요. 오르시는 것은 과거라면 앉아 계신 것은 현재이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은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했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0절 말씀 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장에서 3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6절에서 10절에 나오는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가 되라, 증인이 되라의 이야기가 당부되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다. 성경이 증언하는 본문이 오늘 1장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기억해 보면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더라. 여러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떠올리면 어떤 장면이 한번 생각나실까요?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장면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만화 같기도 하고 영화 같기도 한 이 장면, 실제로 사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는 이 장면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이것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이기보다는 하나님 가까이에 가셨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을 때 이 장면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고 글로 할 수 있고 언어로 담아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나누는 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장면을 표현할 때 쓰는 언어가 비유 언어입니다.
그래서 1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장면들의 언어는 사실상 그 장면 그대로를 묘사한다기보다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기보다는 비유적인 장면들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 언어입니다. 자, 보시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이 사도신경에도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이 그 하늘의 장면을 보는 그 광경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7장 56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 구문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스데반이 분명히 봤다. 서 계신다고 했는데 왜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냐. 이거 가지고 싸웠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게 맞느냐, 서 계신 게 맞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좌 우편이 맞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싸운 적이 많습니다. 참,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오른편은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른쪽 왼쪽이 아니에요. 여기서 오른쪽은 뒤에서 보면 왼쪽이잖아요. 오른편은 가장 가깝고 친밀한 거리와 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가장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고난주간에는 우리가 매일 새벽마다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걷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 각자의 십자가의 길이 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에는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알고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천착하지 말고,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걸지 말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자, 그 기대와 소망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을 그 삼중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표현하자면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둘째가 선지자, 그리고 셋째가 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세 직분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 계셔서 하나님 가까이에 계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여전히 기도하시는 제사장적인 사명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세우신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 목사와 교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의 심령을 쪼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섭리하시며 보존하신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구원의 경륜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경륜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신앙강좌 시간에 이 경륜이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딱딱한 단어인데, 이것을 조금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오이코노미아, 오이코스, 집, 그리고 노미아는 어떤 법, 그리고 통치, 그리고 꾸려가는 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서 그 말 그대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좀 이해 쉽고 쉴 수 있는 번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살림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은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어마하게 지켜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도장을 꽝꽝꽝 찍으시는 그게 아니라 한 가정의 살림을 꾸려나가듯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녀들의 필요와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다 아는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살림살이가 바로 경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살림살이로 번역했던 그 번역을 읽고 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질 것 같은 감동이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제가 그 감동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경륜, 하나님이 먼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이 고백,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이 고백은 저 먼 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먼 곳에서 그저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담겨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날들이 있습니다. 실패도 겪고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쉽지 않은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기에 오늘도 이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험난한 삶이지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사도신경 나누면서 함께 보는 이 교리문답이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6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 한번 답을 읽으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셨고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땅에서 하늘에 오르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기에 계시며 장차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겁니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51문 한번 보겠습니다. 51문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하신 이 영광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답을 해볼까요? 첫째, 그리스도는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주십니다. 둘째, 그분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섭리와 경륜과 살림살이가 두 번째, 보존하고 또 보호하고 보존하신다라는 설명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곤고한 삶을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고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천착하고 이 땅의 삶에 목매며 육의 것의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으로 머물지 말고 하늘을 소망하며 또한 믿음으로 든든함을 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먼저 싸우시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함께 하시며 싸우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선포하며 살아가는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나누는 고백은 한 가지 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많은 신학학자들은 종말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미 시작된 종말론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적 종말론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종말, 심판.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겁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과 종말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을 우리는 조금은 경계해야 합니다. 종말과 심판이 모든 것인 것처럼 강조가 될 때 그때는 이단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재림과 종말과 심판을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앙만을 강조하고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의 어떤 모습들이 아니라 균형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을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미래에 주어진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오늘로 가져다가 오늘 그 약속을 경험하고 누리고 성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종말론의 시대 때마다, 시기마다 그 종말론들이 있었는데, 그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이단 교회를 다니는 아내를 둔 그 사람의 글, 그 신문에 어떤 글이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집착하자 내게는 지옥이 시작됐다. 뭐 이런 제목입니다. 참 안타까운 제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은 11절에 보니까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도 참 많은 해석들을 하지만, 이 말씀만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주님이 구름 타고 다시 내려올 것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승천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 계신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재림도 그저 공간의 이동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앞에 드러나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장소와 공간의 모습이 우리와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섭리와 또 우리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재림은 뭐냐면 먼 곳에 계셨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를 다스리신 주님이 환히 비춰지는, 주님의 권세와 통치가 드러나는 그때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재림과 종말에 대해 성경은 사실 무엇 하나 분명하게 숫자로 언제인지 어떤 장면인지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현상이나 상태와 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표현으로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림과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교묘하게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들과 숫자를 맞춰서 때와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1990년도에 내내 99년의 종말을 예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이 있을 때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 북한의 미사일이 쏘고 또 전쟁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또 여러 가지 관점으로 또 예언하고 종말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러 오시리라.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좀 묵상해야 됩니다. 몇 가지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의 통치와 섭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경륜과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통치와 섭리,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한 왕이시고 그리고 통치자이시다. 이것이 여기에 선포되어 있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때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심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무의미한 것 같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힘들 때, 낙심할 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마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걸지 마시고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의 만족을 TV를 틀어놓고 아침에 드라마 보다가 화가 나고 쉬었다가 저녁에 또 드라마 보다가 또 화가 나고 뉴스 보면 더 화가 나고 그런 반복되는 삶을 이제 멈춰지고 이제 하루 종일 휴대폰 들여보면서 또 전화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우리의 탄식과 또 우리의 위로를 찾고 전화기 붙들고 하루 종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멈춰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내 삶에 주시는 목적으로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삶의 뜻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본문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은 한 가지다. 1장 8절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가 알아야 할 것,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목적과 가치의 삶을 살아가라. 부활이 없다면 살아낼 수 없는,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삶을 제자들이 살아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목숨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대체 언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우주적 종말의 어떠한 광경들은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궁금하고 또 누구나 알고 싶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 너무너무 힘들 땐 잠시 현재를 내려놓고 그때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포기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곤고하면 현재보다는 그래도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에 그것만으로 위로받고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그렇게 지금을 포기한 채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은 미래만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을 하나님 주시는 삶으로 믿고 오늘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오늘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고 우리 이 땅에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날이 있음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을 이야기한다면서 결국 가정을 떠나게 된다면 그 종말은 잘못된 겁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직장과 그리고 재산과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면 그 종말은 잘못된 겁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지만 또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그곳으로 가야 하고 또 주어질 일들을 감당해서 때로는 의미 없는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그 삶을 감당해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깨어 있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재림을 보게 될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주님 앞에 서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결혼식에 함께 참여하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열처녀가 신랑이 오면 결혼식에 해야 할 일들을 기억하면서 신랑이 오므로 시작되는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는데 그 문제는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더디 온다는 겁니다. 와야 할 시간인데 오지 않아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랑이 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5처녀와 5처녀의 준비한 모습, 기름이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깨어 있으라.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가만 보면 다 졸고 다 잤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는 건 자지 말고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졸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기름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등불은 있으나 기름은 없는 모습, 껍데기는 있지만 그 신앙에 참된 고백이 없는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는 이름뿐인 신앙인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오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나라, 그분의 통치, 그분의 뜻 안에 성도다운 삶으로 그리고 신자다운 삶으로 성도다운 언행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졌는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고백과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결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2문입니다. 52문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별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그리고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심판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리문답의 한 부분도 우리는 심판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거나 허탄한 삶으로 후회하거나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심판은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이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의 완성이요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참아내며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가족을 지켜내며 사랑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섬겨가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인내하며 때로는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말씀으로 붙들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 속에서 참된 기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이 무거운 걸음걸음이 이것이 옳다고 증명되는 날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두 손 붙드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 앞에서 인정받는 그 날, 그 영광과 기쁨의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놀라운 회복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눈물이, 때로는 실망이, 때로는 상처가 있을지라도 구체적인 소망으로 분명한 소망이 인내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의 질서가 되어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그래서 미래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그 미래의 소망과 미래의 삶을 가져다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그 삶에 복종하며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삶이 부활의 증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또한 인정하시며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마음과 그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고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영광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감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실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날마다 묵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걷는 그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놀라운 은혜의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건져내며 예배하며 시간을 구속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고 가정과 또 자녀와 여러 가지 우리 삶의 곤고한 문제들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들을 먼저 기억하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오늘을 그날처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길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묵상하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사모하지만 육신에 연약하여 또한 수술 이후의 회복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마음의 힘듦으로 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귀하게 쓰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날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한 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영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